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들을 살아갈 때에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며 대속하게 하시고 그 아들 믿는 자들에게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신 놀라운 섭리를 찬송드립니다. 들판에서 밤에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구원의 소식을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밤에 갈보리 찬양대에서 성탄 감사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그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려오니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받들어 진행하는 모든 순서마다 간섭하여 주시고 찬양하는 모든 대원들에게 지혜도 힘도 주셔서 염치 때보다 더 은혜롭게 찬양하게 하시고 듣는 성도님들과 노래하는 모든 대원들 모두가 성령 하나님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게 하시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함께 성찬 찬양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동생의 가족들에게도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으로 더입혀 주시옵소서. 이곳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연준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그러므로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주시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 때에게 먹여서 그들로 안연히 거하게 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 노릇 할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황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 말씀인데요. 오늘 11절 한 절 말씀만 함께 보고 또 본문 가운데서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기쁜 소식이라고 할지라도 귀를 딱 들을 수 있을까요? 네, 귀를 닫고 있으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야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큰 기쁨의 소식을 들었을까요? 성경을 보면요, 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목자들이 가장 큰 기쁨의 소식, 그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중하세요. 로마의 황제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왕 헤롯도 아니었어요. 누구였냐면 예수님의 신년을, 예수님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들어야만 했던 그 대제사장들, 그들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 성경의 이야기, 이 성경의 이야기에 대해서 대제사장이 들었다는 말은 단 1도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왕이나 대제사장들이 아니었고요, 오히려 목자들이 천사들을 통해서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목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베들레헴에 있는 들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어요. 당시의 목자들은요, 가장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서민층이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보통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유대 사회에서 이 목자라는 직업은요, 가장 낮고 천한 직업으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요, 더럽고 냄새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목자라는 그 직업은 쉬운 직업이 아니었어요. 낮에는 여러분 양떼를 인도한다고요, 힘들고요. 밤에는 밤잠을 설쳐가면서 그 양떼를 지켜야 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노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은요, 항상 들에서 노숙하는 사람들 취급을 받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아르바이트하는 알바 목자도 있었습니다. 그 목자를 뭐라 하죠? 사꾼 목자. 이들은 자기 양떼가 아니기 때문에요, 어떤 위협이 오면요, 그냥 버리고 도망가 버려요.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기쁜 좋은 소식을 듣게 된 이 목자들 모두는요,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 양떼를 자신의 목숨과 같이 여길 만큼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목자의 일상이었어요. 목자들은 이렇게 어제와 같이 동일하게 오늘도 변함없이 일상 속에서 양떼를 지킨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목자들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목자는 자기 양떼를 먹이고 그리고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하기 때문에 이 땅에 나신 아기 예수가 앞으로 자기의 백성들을 먹이고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하시는 분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목자들이 큰 기쁨의 소식을 듣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세상의 권세자들, 예수님을 기다렸던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가장 평범했던 사람들, 아주 낮고 보잘것없어 멸시받지만 자기 양떼를 지키는 그 목자들에게 역사상 최고의 뉴스를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한밤중에 목자들이 천사를 통해서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이 성탄의 기쁜 소식, 일상 속에서 세상의 어둠을 지나는 어렵고 힘들고 죄 많은 인생들을 하나님의 그 눈부신 영광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서 자기 백성을 먹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참 목자가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기쁨의 소식이 귀를 열고요,
마음의 문을 열고요,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아주 기쁨의 복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이 거리를 정말 유흥들로 다 채워버립니다. 크리스마스를 자신의 기쁨과 그 만족을 위해서 보내지만 우리는 역사상 하나님이 주신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좋은 소식을 들은 이 목자들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열고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목자들이 들은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무엇일까요? 2장 10절 말씀에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랬어요. 목자들은요, 들판에서 한 천사가 한밤중에 자기 양떼를 지키던 그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했죠. 그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입니다. 네, 복음이에요. 복음. 그 복음이요, 큰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복음과 기쁨은 누구를 위함일까요? 온 백성들을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이 누가복음에서 이 온 백성이라는 말은 뭐냐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일컫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요, 바로 메시아를 기다렸던 자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들 가운데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자들, 그들을 온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알리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한 천사가 이 기쁜 좋은 소식을 전했고요, 목자들이 기다렸던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의 내용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나셨다고요? 구주가 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태어나셨다는 그 소식. 천사는요, 어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목자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호의를 베푼 자들을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고 소식을 알린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태어나심은요, 예수님의 오심은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곧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아이가 그들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을까요? 이 아기는요, 여러분, 보통 아기들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슈퍼맨이 아니에요. 스파이더맨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모습의 아기로 태어났는데 보통 아이들과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 아기는 어떤 아기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냐면 구주라고 이야기하고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주는요, 자기 백성들, 즉 구원자,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할 아기,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 다윗의 자손으로서 왕위를 잇는 기름 부음 받은 아기. 주는요, 절대 주권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권위를 가진 그 아기가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바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알려준 이 아기가 누구요? 구주이고요, 그리스도이고요, 주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자들이 듣고 거짓말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나요? 어떻게 그걸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우리와 똑같은 아기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습니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그럴 줄 알고 그 아기가 구원자이시며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절대 주권자인 아이라는 표시를 미리 알려주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12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목자들이요, 그들과 그들의 조상 때부터 기다리던 메시아를 나중에 눈으로 목격하게 될 것인데 그 아기의 모습이 강보에 쌓여 있고요,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난 장소는 가축의 밥통인 구유에 태어날 텐데, 구유에 놓여있고 강보에 쌓여 있으면 그 아기가 바로 분명 구원자이시고 다윗의 왕위를 잇는 자손으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이시며 그리고 절대 주권자임을 알게 될 것임을 천사가 미리 다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아기가 구주이고요, 메시아고요, 우리 주님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아기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뭐 어릴 때부터 기다리는 사람이 예수님보다 누구를 더 기다립니까? 산타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산타. 여러분, 이 산타와 비교가 됩니까? 결코 비교가 될 수 없어요. 제가 정말 산타가 궁금해가지고 네이버 지식창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산타가 그 정체가 누구입니까? 라고 딱 물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아빠다, 너희 엄마다, 혹은 할머니다, 할아버지다, 그렇게 답변을 해드는 거예요. 굉장히 친절하더라고요. 여러분, 택배 아저씨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요? 산타는 전 세계 어린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는데 너무 바빠서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얼굴 본 사람 있습니까, 여기서? 네,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택배 아저씨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집에 택배가 오면 전 택배 아저씨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네. 여러분, 그냥 집 문 앞에 그 박스만 놔두고 가지 않습니까? 그죠? 아마 이제 여러분, 이 21세기 이 정말 최첨단 이 시대는 아마 이제 드론이 산타가 될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예수님이 산타보다 더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산타는 썰매를 타지만 예수님은요, 물 위를 걸으세요. 산타는 오직 1년에 단 한 번밖에 오진 않지만 예수님은 언제든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산타는요, 선물을 그냥 양말에 가득 채워주지만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산타는요, 불청객처럼요, 굴뚝을 타고 내려오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대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며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어오시는 분이십니다. 산타는요, 우리의 이름을 몰라가지고 꼬마야 안녕 이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예수님은요, 우리도 알기 전에 먼저 우리의 이름을 아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알고 계십니다. 산타는요, 울면 안 돼 뭐라고 하지만 예수님은요, 모든 염려를 내게 맡기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산타는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다가 선물을 놔두고 가지만요, 예수님은 각자에게 믿기만 하면 그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존재하는 이유는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로 이 땅에 오신 구세주, 그 그리스도, 그 주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기쁨의 소식을 들은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그것은요, 구주의 탄생 소식이 목자들에게 전해지자 수많은 천사들이, 그리고 천사의 군대가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구세주의 나심이 천사들이 찬양하고 축하할 만큼 아주 큰 일이었어요. 왜 축하할 만큼 큰 일이었을까요? 성경을 보면요,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구세주의 나심은 뭐냐면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심은 하늘의 그 영광이 이 땅에 임하여 평화가 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평화는 친구 사이에 그냥 좋게 지내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런 관계를 넘어서서 이 평화는요, 인간이 죄 때문에 죽고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께 나갈 길이 없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자신과 사람 사이에 화목한 그 관계를 이루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한 관계가 되도록 하신 그 일이 바로 평화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평화란 말을 히브리 말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샬롬입니다. 샬롬, 그죠? 그냥 인사로 알고 있지만 샬롬, 평화라는 말이에요. 반대말은 뭔지 아십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엔샬롬. 예, 엔샬롬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엔샬롬에서 평화가 없던, 죄 때문에 평화가 없던 그 상태에서 바로 평화가 있는 샬롬의 상태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그분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우리는 어떤 찬양을 여러분 주님께 드려야 될까요?
오늘 갈보리 찬양대에서 귀하게 준비한 여러 찬양들 있지 않습니까? 이 찬양이 여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찬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드릴 어떤 선물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그 선물은 어떤 물질보다도요, 어떤 시간보다도요, 그 선물은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쳐서 주님 앞에 나오고자 하는 그 마음, 자기를 성찰할 줄 알고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그 마음,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성탄은 아주 의미 있고 특별한 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은 여전히 공휴일일 뿐이에요. 우리는 매일 일상을 살지만 특별한 날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매일 일상 속에서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을 귀가 여러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참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이 아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찾아오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도 의미 있고 특별하게 복음을 따라 살도록 인도하신 그 아기 예수님께 날마다 마음의 문을 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요? 주님이 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의 일상 속에 찾아오신 아기 예수님을 구원자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오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요? 주님이 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의 일상 속에 찾아오신 그 아기 예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요? 예수님이 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와 하나님 사이를 회복해 하심으로 평안을 주님께 평안으로 주님의 그 품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 여러분, 선택하신 자를 구원하기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만남은 위대한 만남입니다. 그 만남을 일상 가운데서 오늘과 같은 특별한 만남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만나며 큰 기쁨의 좋은 소식들을 나만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과 이웃과 그리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만 알고 있는 소식은 소식이 아닙니다. 주님, 전파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가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나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겠노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온 성도들과 그리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